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말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선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라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대답이 상당히 잘해요. 예,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시기를, 그런 말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자리들을 보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그런데 말에는 보면은 능력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또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안 하고 계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 말 한마디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좋은 말, 바른 말이 천냥빚을 갚을 수 있겠지만 죽은 말을 하면 천냥의 손해, 천냥의 죽음을 우리가 던지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의 중요함,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평소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앞뒤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가는 보지 않고 그냥 달랑 그 말씀만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면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쪽에 보면요, 4장 오늘 보면 앞쪽에 보면은 3장부터 안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로마의 박해와 그 다음에 유대교 종교의 박해를 받는,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 유대식 그 종교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들은 다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전체적인 배경은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그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국민으로서 로마에 박해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을 또 그리스도 신앙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공동체로부터도 또 박해를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을 어떻게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박해와 유대 종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로마의 박해는 뭐 지속되겠죠. 그러나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 있으니까 공동체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박해는 줄어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12절, 13절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12절 같은 경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기서 활력이 바로 능력을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헬라 원어로는 능력, 에너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고 하는 게 바로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살아있다. 그러니까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 우리가 좀 전에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능력도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이는 능력이 없었다면 굳이 죽이는 것과 반대되는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안식이 없던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안식 없던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살아있는 능력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안식 없던 사람이 안식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남을 경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은 관두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생명의 능력, 살아있음,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의 유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 읽고 들어도 살아나는 능력이 없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 없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살아있는 능력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금 전에 이제 12절을 읽었고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말씀의 기능과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을 진단하는 능력이 말씀 앞에 있다. 그렇게 들려왔어요. 12절, 13절이 다 그 말 아닙니까?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살아있는 그 능력이 검처럼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 찔러 쪼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칼로 뭐 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쪼갠다 이것인데 왜 그렇게 찔러 쪼개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진단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진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내 관절과 골수가, 그러니까 전인격이죠. 영과 혼과 육,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까지도 판단한다. 아주 깊은 생각, 어쩌면은 숨겨진 생각, 숨겨진 내 의도까지도, 말로 표현되지 않고 의도까지도 말씀이 드러낸다. 지으신 것이, 그러니까 창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숨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곧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 좀 매 순간순간도 그렇지만 인생 끝에 우리를 결산하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낱낱이. 한마디로 감추질 수 없고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능력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은 나를 진단하는 능력이에요. 내 상태가 지금, 내 전인격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한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하면은 병원에서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 이것을 통해서 찍죠. 사진을 찍죠. 사진 찍는 목적이 뭐예요? 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앞에 거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서 희미하게 잘 안 보이면은 CT나 MRI를 찍게 이제 의사가 이제 또 요청을 하죠. 그럼 우리는 또 찍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의사가 정확하게 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제자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진단을 하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딱 갖다 대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드러난다. 드러난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진단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단의 내용은 뭐냐?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던 피조물들이 다 죄인이더라 하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에게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안식을 살지 못한다. 평안을 살지 못한다. 기쁨을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뭔가 나를 힘들게 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들려오느냐면은 진단해 주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지면은 모든 피조물은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에 진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할 때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말씀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자신은 저 말씀 앞에 내가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말씀이 제대로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뭐 말씀을 전하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교사나 또 뭐 학자나 할 것 없이 과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죄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저는 복받은 사람이죠. 돌 안 던지고 안 맞을 수 있지 않나요? 또 교회 떠나지 않잖아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모이겠죠. 그러나 듣기 싫은 이야기 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나 바른 선지자, 참말을 하는 선지자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도 보세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매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참 선지자일 수 있는 거예요. 참 목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평안하다, 복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그런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하는 목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짜 목사인 거예요. 거짓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것을 구분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죄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죄인인데 잘하고 있다, 평안이다, 복이다, 은혜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죄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어떤 그 연조가 길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나는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이 중직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도 아닌 그 죄조차도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듣고도 나는 어떻게 이럴까 또 아니라면 또 난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이나 저는 신앙이 굉장히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숨쉬는 것 하나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네. 숨쉬는 게 그저 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저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에 그 부위가 이제 부풀어 같아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렵더라고, 숨쉬기가. 그래서 그때 저 느꼈어요. 야, 이러다가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목이 막 막히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숨이 꽉 막혀가지고. 야, 숨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은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면 그런 예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또 이거 딱 이래 살펴보니까요.
근데 딱 떠올랐던, 제 머릿속에 이제 파노라마로 딱 지나가면서 딱 떠올랐던 게 그 베드로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거보다 전 단계에서 이제 베드로 배의 배를 좀 빌리죠, 그죠? 베드로의 배에 자기가 타시고는 좀 호숫가에서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셔가지고는 또 말씀을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배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잡힌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쳐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서. 그렇죠.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셨겠죠.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반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고 제대로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진단이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하고 듣고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발견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안식에서 없는 데서 안식이 있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단계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진단을 그렇게 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으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야만 안식 없는 자리에서 안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살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은,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진단하는 능력은 바로 이어서 어떤 능력을 또 가져오느냐면은 그 죄인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말씀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굳게 잡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왜 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바로 대제사장 대신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으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렇게 또 붙였습니다. 앞에가 진단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처방의 능력이에요. 제대로 진단했고 제대로 처방하는데 안식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의 자리로 나가는 처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화 한 가지만 제가 드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앞에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또 막 모여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배 고픈 거 배불리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나는 그 육체에 배불리는 빵 주는 떡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뭘 쫓아왔어요? 육체의 배를 불리는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는 떡, 그것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되었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보십시오. 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서 말씀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듣게 되면은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더 사모해요. 아시겠어요?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수면제예요. 수면제라도 되면 다행이지. 잠 오는 사람에게 수면제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맛을 아는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녀요. 그냥 뭐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그냥 대충 그냥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먹어도 뭔가 저거 먹어도 이럽니다. 그런데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진짜 말씀을 맛이 있게 전하는 그 맛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인터넷 뭐 유튜브라든가 뭐 텔레비전 들어가 보십시오. 라디오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그냥 소나기 쏟아지듯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가 아닌가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진단해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그 잣대를 가지고 딱 그 말씀에 갖다 대면은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구나는 것을 대부분 알아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어때요? 거의 다 그냥 아멘 아멘 하지 않아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보면 아멘 할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멘 하는 게 어디서 아멘 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느냐면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줄 때.
나에게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줄 때, 나에게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근데 그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만 뭐예요? 진단이 그렇게 될 때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말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안 된 이 말씀은 분명히 두 번째 단계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좋은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지 왜 예수를 붙잡아? 나에게는 해결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식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안 붙잡고 살겠어요? 예수께 나오지 않고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이미 잘못됐어요. 말씀 앞에 자기가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아니,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제대로 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쪽으로 나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 새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나가 예수를 붙잡게 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죄인인 줄 알아라. 알게 하는 능력.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느니라.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랍니다. 이 능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시잖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크든 작든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돕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거예요. 그때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에요. 예, 한 가지만 돌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딱 떠올랐던 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쳤던 베드로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나에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어떤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경험되는 은혜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도 큰 능력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뭐예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누가 가지고 받았냐면은 베드로 자신이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세 번째 뭡니까? 치유와 회복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뭐예요? 죄인인 줄 알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진단이 제대로 됐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떡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너희도 가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 외에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잡아요. 처방도 제대로 받은 거죠, 이 베드로는. 근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여기 가서는 이제 치유와 회복도 경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어떤 그 생애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를 세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다. 살리게 하는 능력이다. 어떻게? 나를 말씀 앞에 진단하게 하시고 처방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있더라. 아멘. 그 은혜를 사시고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